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안식하면 쉬는 것인데 영의 안식이 있습니다. 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안식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안식할 수 있는 곳은 하늘나라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의와 진리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육이 안식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3장 후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어야 천년왕국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어느 곳이겠어요?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최초의 안식입니다. 최초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일로부터 쉬신 것이에요. 거기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것이죠.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에 따라 자기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본래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땀 흘려 수고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본래는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쉬었던 거예요.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 창조 사역보다 구속 사역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의 안식뿐만 아니라 혼의 안식까지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혼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거기 5절 말씀 보시면 5절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 복음을 들은 자들은 누구예요?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광야 1세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7절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은가. 앞서 3장에서도 이 구절이 또 나왔었고 그렇죠? 1장에서도 나왔었어요.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식, 우리가 금방 창세기 2장에서 봤던 안식은 최초의 안식입니다. 이 최초의 안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이거예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되었죠. 여러분들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20절. 지금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20장 20절.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또 있죠. 할례의 언약, 율법, 가나안 땅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분명한 표적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뭐냐? 할례. 두 번째, 모세율법.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안식일.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 네 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첫 번째, 할례의 언약을 무효화시켰고, 두 번째, 모세율법을 불순종했고,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건국했죠? 독립했죠? 지금도 자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요, 그들의 힘으로 그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표적입니다. 언약의 징표예요. 이 표적의 목적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주간에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지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까지는 어느 누구에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탄생되는 그때 모세를 통해 이 날을 법으로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하나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은요,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예표가 되죠. 재창조주간 7일을 각각 1000년씩 계산하는 것을 칠칠책이라고 하는데, 6일 동안의 창조를 인류 역사 6000년으로 계산하면 마지막 7번째 천년, 곧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7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은 기본적으로 7일로 이루어져 한 주간을 이루고 있죠. 그 마지막 날은 안식이라면 7 안식일을 계산해서 49일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해도 7번째 해가 안식년이에요. 7해를 7번 지난 뒤 50년째 해를 환희의 해,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죠. 최초의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의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을 읽었죠. 그 땅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안식의 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세계를 제패하면서 세계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었을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너희가 강건하게 되어 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어요. 7 족속들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건하게 되어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9절 또 주께서 너희 조상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의라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리라. 날들이 길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좋아 보세요. 장수하죠. 10절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왔던 이집트의 땅과는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내 씨를 뿌리고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었으나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이 있는 땅이라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느니라. 축복받은 땅이죠.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흡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땅 속에 그 물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충분해야죠. 농사를 짓죠. 지하수가 없는 땅은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12절 그 땅은 뭐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 주 너희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 때를 맞추어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어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그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자손의 날들이 많아지리니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상 생명을 살면서도 마치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같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왜 불순종하냐고요? 순종했더라면 이런 땅에서 영원히 살 텐데 바보 같죠? 불순종이 문제예요. 항상 불순종이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왜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했는지. 성경에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 조건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로마 카톨릭은 명령에 순종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면 복 주신다.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땅을 침략했던 거예요. 복 줬습니까? 지금도 복 주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땅이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끼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땅에서 하늘의 나리가 같은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팔레스타인의 안식입니다. 천년왕국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구절들이 천년왕국에서의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바로 앞서 말한 그 최초의 안식과 팔레스타인의 안식이 모형이 되었던 근본적인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안식을 이루시고자 안식에 많은 예표들을 두신 것이에요. 이때에는 재창조 이후 6,000년 동안 쉬지 않고 고생해온 땅이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저주받았던 땅이 그 저주로부터 풀려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 시대에 환경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결코 회복되지 않을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펼쳐질 안식의 천년에서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에요. 환경운동가들, 그들은 채식을 먹고 선행을 해야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채식 먹고 선행을 하면 지구가 변화가 될까요? 영적 안식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 또 영적 안식이죠. 천년왕국의 안식을 언급하다가 왜 갑자기 또 영적 안식을 언급하는 것이냐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 안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영적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쉬는 안식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일 안에서 우리가 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일도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읽다가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예수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조수아라고 하죠. 조수아.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히브리서는 마지막 때에 사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언적으로도 예수가 맞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맞지만 예언적인 의미로 예수가 맞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5절.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죠. 역사적으로 여호수아로. 1948년 54일 독립해서 웬만한 유대인들은 모아졌지만 그래도 멀리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어요.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오죠. 불러 모으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을 자기 땅으로 본토로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9절.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의 영이 쉬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따라 천상에서 우리의 영은 쉬고 있어요. 우리 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천상입니까? 이 지상입니까? 지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주님께 복종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들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쉬고 있지만 우리의 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천사가 합니까? 아니요. 그분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서 조상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받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듣고 복종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점을 지금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제가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자, 이 하나님 말씀을 13절에서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분이라고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죽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지상의 모든 칼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예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제가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날성 칼, 여러분들 시편 보십시오. 149편 6절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이때는 이제 예수님과 지상으로 재림할 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마치고 천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예수님 뒤를 이어서 내려올 때에 우리 성도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양날이 있다는 것은 그 칼의 위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섭죠?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제가 골수를 찔러 가르고 혼과 영을 찔러 가른다. 먼저 고린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하지 않냐는 할례를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혼과 육을 가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혼과 육은 붙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영을 살릴 때 혼과 육을 분리시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혼과 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제가 골수를 찔러 가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죠? 무릎 아래에 있는 관절, 그 관절을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찔러 가르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때 관제가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했을 때 이 관제가 골수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욥기 40장에 나오는 디비아단이에요. 이사야 27장 2절에 나오는 꼬부라진 옛뱀 리비아단을 말해요. 마귀죠. 마귀를 대적할 때 쓰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사탄과 대항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귀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양날선 말씀을 사탄은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짐승, 거짓 선지자,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대적할 때 쓰시는 무기가 뭔지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라고 계시록 19장은 말하고 있죠. 다음 주에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